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우신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고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 평강의 주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우리들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행실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거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 제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고 이행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집중하여 듣고 은혜 많이 받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예배는 줌예배, 11시 40분은 현장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이유진 쌤반, 김한솔 쌤반, 송정심 쌤반, 이정미 쌤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장에 와야 하는 친구들은 담임쌤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주제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 질문들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따르기 쉬웠을까요? 셋째,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네,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 비 온다고 했으니 우산 챙겨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밖에 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 안 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안 챙겨가지고 나온 적 있나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나와서 언제 막 놀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분 후에 막 하늘에 뭐가 생겨요? 먹구름이 이렇게 쫙 끼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아니 비가 주르주르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와 비를 맞게 되는 거죠. 이 아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 우산을 안 챙겨서 이렇게 비를 맞은 적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 생각이 조금 이해되지 않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을 쭉 건넜고 그리고 요리고성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그 땅을 밟았을 때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성으로 갔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대요. 지금 여기로 온다는데요? 무서워. 누구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에 여리고성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게 될 거야. 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꼭꼭꼭 굳게 닫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문이 저렇게 꼭꼭 닫혀 있는 걸 보고 걱정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문이 꽁꽁 닫혀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 왕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가 너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건 뭐냐면 너에게 이미 승리를 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저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군사는 엿새,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돌아야 될까요? 우리 친절하시고, 그죠? 우리 자비롭고,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방법까지도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7명이 저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일 앞에 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에 서면 돼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바퀴씩, 하루에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거에서 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으며, 네, 그 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성 주위를 6일간 한 번씩 도는 것은 왕이 이 성읍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 통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 제사장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의 제일 가운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죠. 네,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의 제일 가운데,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뜻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던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함성을 쫙 지르라고 했어요. 그런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라는 의미였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대로 할 수 있겠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전쟁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네, 창과 방패와 무기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싸워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저 큰 그 성벽을 하나 부실까 말까인데,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때요? 저 성벽을 부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이해하겠나요? 과연 따르기 쉬웠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죠. 제 생각엔 저 큰 대포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생각엔 저 불화살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 저녁에 잠입을 해가지고 저 적군에게 쳐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고대 군사 이론, 그 문서에 보면은 이 요새화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대요. 성벽을 타고, 또 성벽을 뚫고, 아니면은 그 밑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위해갖고 무너뜨리거나, 이 전략으로, 적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보통 이 방법 중에 한 가지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적군을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이것 중에 하나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오히려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쵸? 행진하고, 따라가고, 동거하고, 그쵸?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군사 방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분이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을 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신들의 그런 아는 방법대로, 그쵸? 우리 고대 문서가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결과는 장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바로 실행에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여리고성을 돕시다. 네, 그리고 7번 돌고 나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세요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뿌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소리쳐 볼까요? 제가 이제 전사님이 뿌뿌 하면 여러분들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뿌뿌 하면 와! 네.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닫혀 있었던 여리고 성벽이 바로 우르르 쾅쾅 하고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네, 우리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영광의 막 함성을 했었어요. 친구들, 네, 크고 저 튼튼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너무 커서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무너졌어요. 네.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필요한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첫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이 백성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됐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전에 읽은 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없고 힘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밀고 그냥 나갈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께서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성을 주었다. 이미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살펴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세상엔 또 그래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인정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감점, 또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모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사람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막 때려요. 그리고 저 친구가 나를 좀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나도 가서 때려줘야 되고 나도 저 친구를 복수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한테 잘못했었던 친구라도 사랑해주기 원하세요. 원수라도 사랑하기 원하세요. 왜?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 더 다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어린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는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와 멀어진 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믿음에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주님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때론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몇 주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매일 성경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